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Luke 12, 13 to 21.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채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잘 아실 겁니다. 장발장 레 미제라블, 또 미저리, 비극이라는 얘기죠. 무엇이 비극일까요? 이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말로 된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읽었으면 원문에서 거의 반 이상이 사라진 그런 반쪽짜리 소설을 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반씩이나 없애버렸을까? 프랑스 대혁명이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죠. 당시의 사회 지도층들의 부패한 모습들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번역 과정에서 싸그리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빵 한 조각 훔쳤다고 10몇 년 동안 감방에 있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 해석이 없죠. 사회 지도층들이 부패를 하면 수백 수천억을 해먹어도 감옥에 가진 않죠. 근데 가난하고 힘없는 장발장이라는 사나이가 배가 고파서 빵 한 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가 너무 가혹한 그것이 이제 인생의 비극이라는 또 다른 그 창녀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이 장발장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쳐먹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픈 것 자체가 큰 잘못이 아니죠. 물론 남의 것을 먹은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소설에서 나와 있듯이 그것이 과연 10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 갇힐 정도의 중한 죄인가? 이 모순은 오늘날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아주 조그만 경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으로 채우고 때리고 또 어떤 사람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돈이 있으면 비싼 변호사를 사서 아예 감옥 근처도 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장발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이 욕심, 그레디를 부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누구랑 가장 싸우나 보세요. 형제 자매들과 무엇 때문에 빵 한 조각 때문에 과자 하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자체가 죄가 됐다느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더 하나 먹고 싶고 내 오빠, 내 동생, 내 누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 더 사탕이라도 하나 더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탐심 중에서도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아주 쉽게 세상의 언어로 번역하면 행복함이 너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갖고 싶어요. 그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게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게
뭐 그게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16절 이하에 나타난 그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 죄악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거 잠시 리마인드 하자면 왜 죄가 되느냐? 그레디한 그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나만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잘 가꾸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헬스푸드를 먹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할 일을 못하면 내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잘 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잘하면 그게 바로 행복한 가정의 본 모습들입니다. 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가꿔야 됩니다. 셀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죽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만 위하는 사람이 무섭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건 좋은데 나만 위합니다. 나만 위하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펠러 같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했을 때 No, I need just a little more.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답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로펠러가 되고 싶어하고 목사들은 모두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만을 알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의 최고의 클라이맥스는 어디냐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 특히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위크 포인트가 바로 거기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 방법을 몰라요. 공부는 머리는 있어가지고 해서 시험 점수는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가 더 유익해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사회와 단체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것만 할 줄 아는 겁니다. 인생의 정의를 한마디로 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근데 탐심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자기만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 이웃입니다. 성경을 두 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개는 서로 커넥션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하려고 들어요. 어떤 교단은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교단에서는 교리 자체가 이웃 사랑만 강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얘기합니다.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두 개를 닫아버리게 하는 가장 큰 죄악이 뭐냐? 바로 탐심입니다. 세 번째 탐심의 죄악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질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물질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가난한 것이 미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이 마치 여러분 자녀들한테 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야 돼요. 이 10불, 100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지, 너희들이 돈을 잘못 빌려서 융자를 잘못 얻어가지고 빚을 얻게 되면, 크레딧을 잘못 쓰게 되면 이자 20%, 30%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멍청한 분들이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그럼 죽어야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돈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단 한 구석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돈을 얘기하면 굉장히 세속적인 거라고 착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돈에 대해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마치 돈을 얘기하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돈 얘기를 하면 저것도 우리한테 헌금 내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며. 근데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돈 주세요 그러겠어요.
말이 앞뒤가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며. 주인이 뭐하러 지 하인들한테 돈 내라고 그러겠어요? 성경은 가난하다는 것이 미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비난받아야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돈의 주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부나 물질을 창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2000년처럼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랭카스터 가보시면 희한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과학물질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사람들이 신앙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인정할 만한 구성은 있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계신 위대함을 스스로가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물질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을 살아갈 때 단 한순간도 물질의 도움 없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할 때 물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이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주인의 뜻대로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한 가치관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하고 성경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식으로 접근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과연 나의 삶의 주인인가를 왜 어리석다고, 왜 스투피드라고 얘기합니까? 바보 같으니까, 모르니까 스투피드 리치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부자 같까요? 돈을 그렇게 잘 모았는데.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심의 노예가 되면 여러분은 물질을 부리는 게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여러분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해서 돈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사라지고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사귀고 돈 때문에 결혼을 하고 돈 때문에 자식들을 들들 볶고 돈 때문에 결국 죽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그리디라는 그 죄에 빠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죄악 속에 빠져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이 멀어 보여. 앞이 안 보여요. 두 눈은 뜨고 있는데 판단이 흐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끔가다 교만에 뿔이 나서 교회를 지멋대로 쥐고 흔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교회가 우스운 거예요. 목사도 우습고 장로도 우습고 자기가 최고예요. 왜? 내가 돈이 제일 많으니까. 그게 한국 현대 교회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 주된 원인이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안 보여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럼 민수기 22장을 보면 아주 웃기는 얘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위 모압 지방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게 되었어요. 그 모압 사람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지병을 침경하니까 모압 왕 가운데 발락이라는 왕이 위협을 느낀 남이지 안 되겠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를 돈으로 삽니다. 선지자를 돈으로 사서 야, 니네 나라를 저주해라. 이 말만 선지자지 무당이죠. 이름이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뇌물을 주고서 야, 네 나라를 저주해서. 그러니까 이게 신의 나라라는 느낌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가 네 나라를 저주해서 우리나라에서 힘을 못 쓰게 하라 하고 돈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거절했죠. 근데 액수가 너무 큰 거야. 요거만 갖고 있으면 자기의 온 인생을 편히 살 것 같거든. 사람들이 처음에 뇌물을 받을 때 그렇대요. 조그만 뇌물을 받을 때는 거주하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자기가 원했던 것이 10억인데 100억을 준다 그러면 뭐 한번 내가 눈 한번 찔끔 감고 아마 이 선지자가 불릴 때 이 바람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산으로 향합니다. 발람이 발락 때문에 발딱 뒤집어졌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데 나귀가 가질 않아요. 나귀가
길을 가야 갈 텐데 낑낑거리고 걷지를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두들겨 패기도 하고 채찍으로 후들리기도 해도 별짓을 다 해도 나귀가 안 움직여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귀가 너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걸로 나와 있죠. 3번씩이나 맞더니 너 하나님이 안 보이냐고 하고 나귀가 말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제서야 눈이 떠져서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을 발람이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니까 나귀에서 뛰어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민수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욕심에 빠지게 되면 눈이 멀고 맹목적인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 모든 기능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탐심이 무서운 죄입니다. 왜 무서운 죄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창조자여 나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 죄악이 바로 탐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무서운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죄 많은 우리 인간이, 허물을 뒤집어 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돈으로부터의 욕심이라는 탐심의 죄악을 벗어나면서도 행복한 삶을,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 2가지를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매일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확 나빠졌다,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나빠져 갑니다. 나도 모르게 서서히 교만해져 가요. 몰라요. 비유를 들면 끓는 물에 개구리를 큰 냄비에 집어넣고 물을 끓이면 물이 서서히 올라가죠. 그래서 100도가 될 때까지 뜨거운 줄 몰라요.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따뜻하고 아늑하고 수영도 하기도 좋고.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온도가 넘어가면 끓는 물에 다 죽는 거죠. 죄는 그렇게 우리한테 스며들어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착해지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스며듭니다. 한국말로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어요. 서서히 천천히 알게 모르게 이슬비가 쌓이면 여러분의 옷이 다 적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뒤를 돌아다보면 10년 전에 나와 10년 후에 내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왜? 그 주인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물건 내 곡식을 어찌하라고 내가 국권을 더 크게 짓고 내 국권에 내 물건을 가득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자기 것이라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돈이 많으니까 이제는 내 영혼도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소리가 무지 9번이 넘게 나타나요. 원문에 보면. 그 짧은, 여러분 2문장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2문장에 나라는 단어가 9개나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네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중에서 다른 건 내버려둬요. 물질은 내버려둡니다. 뭐만 가져갑니까?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 가져가면 그 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너십이 어디에 있는가를 어리석은 부자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저에게도 묻습니다. 네 주인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소유권의 문제죠. 누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감히 건드리겠어?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다 갈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에피소드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유언에 따라서 알렉산더의 관은 손 양쪽에 구멍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에서 그 손을 펴서 손을 이렇게 핀 모습으로 관 속에 묻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영토를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그 아이들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주먹을 쥐고 태어나요.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쥐고 태어나요. 근데 죽을 때는 피고 태어난다. 이러고. 이 세상에 올 때는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겠다고. 비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근데 죽을 때는 이 손끝이 다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술의 공소라고 아무것도 못 갖고 오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 때문에 그 현실에 주어지는 물질에 탐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인정할까요?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개혁 신앙의 모토를 여러분 어떻게 지킵니까?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11조를 얘기합니다. 11조가 뭐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만이 헌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11조를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11조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시는 목사들도 많아요. 자기가 성경을 짓던지. 성경은 11조를 얘기하고 그 10분의 1을 내는 이유가 나의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그 소유권이 하나님이 나한테 넘겨준 청지기의 역할을 나에게 주었다고 믿기 때문에 10분의 1을 내 믿음의 표현으로 바치는 겁니다. 나눔의 정신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자가 10분의 1을 내면 조그만 사람 10분의 1을 더 많이 내겠죠. 그 10분의 1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그 세금에 있어서 분배의 모습이 바로 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나머지 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이라고 얘기하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내야 하나님이 좋아한다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는 고백의 믿음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11조를 하지 않고 교회 집사가 되겠다? 교회 장로가 되겠다? 어떤 교회는 11조를 하지 않으면 직분 자체를 세우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교회 같아요? 그게 교회 정신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캔디 하나 가지고도 지 동생이랑 죽을 듯이 싸우는 게 우리들인데 나한테 주어진 소득의 11조를 낸다? 이 어마무시한 일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믿은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11조를 가르칠 때 딴 얘기 안 합니다. 야, 11조 많이 내면 좋지 뭐. 감사한 거 아니야? 지들도 아깝거든.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 10불, 20불 받아가지고 1불, 2불 낼 때는 아까운 줄 몰라요. 그 1불, 2불 가지고 별로 살 게 없잖아. 근데 지가 이제 10만 불이 되고 20만 불이 되고 30만이 되면은 11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미리 걱정을 해요. 아니, 그럼 아빠, 내가 만약에 나중에 밀리언 달러를 벌면은 10,000을 내야 되는 거야? 아니, 100. 왜? 그럼 나머지는 얼마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그 11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헌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오너십이 여러분들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물질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프랙티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냈다고 어깨에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내고서 그렇게 이상하게 변할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다른 교회 장로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제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제가 뭐 그 교회 회계장로 돼가가지고 니네 교회 장로는 돈 얼마 내냐고 내가 물어봐서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럽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헌금을 5만 불을 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들어본 게 20만 불 낸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20만 불을 헌금했는데요, 목사님. 이거 저거 해야 돼. 내가 냈다고 그래,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그 사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냈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도 몰라요, 그게 뭐가 잘못인지. 11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드리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프랙티스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조만 내면 다냐? 그러면 누구나 다 하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봐라, 이 교례를 가지고 11조를 내라. 그럼 너희들은 탐심으로 자유스럽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쉬워요, 그러면. 그 11조의 나눔의 철학 그 다음엔 바로 참된 부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된 부유의 삶, 참된 부자의 삶. 부자의 삶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다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다. 나에게 감사하고 만족한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바꿔 말하면 어리석은 자들. 진짜 부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냥 하나님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의 배부른 인생, 그것이 바로 부유한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신학교를 가면은,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도 이 시편 23편을 외워서 쓰게 해요. 첫날. 기독교 학교를 가면 킨드가든부터 외우게 하는 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게 부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면 I shall not want.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와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한국말과 영어인데 뭐가 더 정확합니까? I shall not want예요.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진짜 돈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목사님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목사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니요. 뭐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100% 다 들어주면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벌써 교만이 꼭대까지 올라가서 별짓 이상한 짓 다 하겠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지나가면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항상 나와 계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있으면 I shall not want.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훈련과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죠. 우리는 매일매일이 불만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세상의 지식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라. Don't compare to others. 옆집 애가 어디 놀러 갔대. 그럼 나도 놀러 가야 돼. 옆집 애가 뭘 샀어. 그럼 나도 사야 돼. 옆집 애 집이 얼마야. 그럼 나도 그것보다 커야 돼. 옆집 애가 왜 그러고 살아요 도대체?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그렇게 없어요? 왜 이렇게 맨날 남하고 비교를 하고, 남의 교회랑 비교를 하고, 남이 뭐 하면 나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가 안 나와. 왜? 항상 뭐가 부족하니까. I shall not want가 아니라 I have to want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even though the Lord is my shepherd, I still need something want. 그게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에게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테레사가 살아생전에 미국에 있는 엄청난 부자를 만났어요. 빌리언이어 정도 되죠. 질문합니다. What do you need the most? 무엇이 제일 필요하십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죠. 너 말만 해. 내가 돈 다 대줄게. 테레사의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I need just Jesus. 그분이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마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오늘의 현실에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이 조금 더 잘났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가테말라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청년이 있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그 배기지 클레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비행기 타다 보면 밑에서 막 차 끌고 다니면서 막 짐 실어나르고 하시는 그 일을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걔를 못 살게 군대. 왜 못 살게 굴까요, 여러분? 직업이 현찮다는 거지. 남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아들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근무해. 여기까지는 좋은데, 뭐 하는데? 배기지 클레임에서 일해.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엄마의 짜증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아이는 거기서 도망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과테말라까지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신기하잖아요. 쟤는 왜 여기 왔다 갔다 할까? 거기만 벗어나도 행복한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가 없습니다. 아니, 몸이 건강해서 열심히 자기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데 왜 그 부모는 그 자기 아이를 창피하다고 생각할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마 오늘도 뭔가 만족하지 못한 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늘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앞으로 죽을 때까지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Jesus is my savior라고 구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능력이고 소망이고 꿈이고 사랑이고 기업이고 피난처고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이 뭔가 맨날 뭐가 만족스럽지가 못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에 일어날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이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고백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자와 한 발 한 발을 걸어갈 때 어느 순간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스러워져서 그 돈을 지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이 감사가 되는 삶이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냥 감사, 기쁨.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하고 편안하다는 그 의미는 말 그대로 peace with you.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것이 바로 탐심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